네. 아, 외모 비하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어제 안 좋은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좀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순간도 되게 가슴이 아픈 목회적인 나눔이었지만은, 또 제가 목회하면서 좀 굉장히 힘든 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운 적이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 가지고. 보통은 남편들이 혼자 있고 싶어 가지고 아내가 깰까 봐 조용히 들어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날이 기억나는, 지금부터 한 3 년쯤 전인데,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 가정,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부터 저를 알고 커플이 만나서 결혼식도 저하고 같이 하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눴던 가정이 교회를 떠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정말 마음이 제가 아프고 힘들고 해서, 또 아직 그때는 제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비교적 젊으시고, 또 제가 워낙 젊었을 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미혼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하면 뭐 나올 게 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나오는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가 있는가? 아이를 아무도 안 낳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나? 이게 상처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뭐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그분들의 신앙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또 두 차례 더 옮기셨어요. 왜 그다음에 옮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좀 안타깝다. 좀 상반되는 분이 계신데, 저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 계세요. 저희는 개척 멤버가 거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남아서 지금도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희 교회 재정위원이십니다. 재정위원. 재정위원이시면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고 한 걸 대체로 다 알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전혀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을 계수를 매월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십수년을 재정위원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분인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 형제님은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연봉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나 빈부격차라는 게 교회에서도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교회도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연봉을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키가 아주 크신 분부터 정말 작은 분도 계시고, 또 뭐 저처럼 얼굴이 좀 후진 사람도 있고, 좀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참 감사한 거는, 본인보다 훨씬 더 믿음도 없고 좀 연약하신 분들인데, 개척 멤버도 아니신데 정말 연봉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계수하면서 한 번도 시험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시험에 든 사람만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교될 수도 있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수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뭐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 그 작은 집 한 채 있는 것도 팔겠다고 내놓으신 집사님이에요. 물론 저는 이분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설득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세 분 정도가 집을 팔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은 제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충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실 것 같다. 그리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되 집은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공동체 생활을 계속 힘들어 하시고 유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정은 정말 절약하고 힘써 애쓰고 주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마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으로 나중에 역사에 남지 않겠는가. 뭐 이제 20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일이 많고 그분도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뭐 앞으로 한 20, 30년 더 있어야 뭐 은퇴도 하고 또 우리 평균 수명으로 말하면 뭐 한 30년,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볼 때에 공동체가 서고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비교의식과 질투심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죠? 여러분, 김태희 씨가 CF 하나 찍고 20억 받았다. 배 아픕니까? 배 아파요? 장동건이 영화 찍고 100억 받았다. 전혀 배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똑같이 사회에 나갔는데 연봉이 나보다 되게 많아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비교의식과 이런 열등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불행해지고요. 또 사실은 각 가정도 서로 비교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행해집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상이라는 자체의 책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을. 왜냐하면 사무엘상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 룻기가 있죠. 시대적으로는 사무엘상은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 앞에가 사사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장 이건 암흑기이고 역사의 정말 어두운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 열왕기상의 솔로몬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복을 받았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사기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죠?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례 없는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외침을 받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는 없어요. 우리는 아마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한국이 1960년대 초만 해도 북한이나 에티오피아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런 나라들은 좀 있대요. 선진국이었는데 망한 나라.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같은 나라, 저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그런데 진짜 가난한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내전이 있었던 나라.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20세기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이다. 이거는 선교 역사에도 그렇고 산업화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제가 몇십 개의 나라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기적을 이루고 지금 복음의 그 효과를 정말 톡톡히 누린 나라다라는 것만큼은 제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어떻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부흥했던 교회이고 가장 성도님들이 헌신했던 교회고요. 제가 저 삼척에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원. 여러분이 좀 들어보심직한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세운 그분의 아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을 뭘 할까? 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한 덕담은 그분이 이제 출신이 미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덕담으로 정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그 얘기를 준비 안 하셨을 텐데 왜냐면 제가 먼저 덕담을 건넸으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국민 1인당으로 가장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미국이 1등이에요. 선교에서 NGO 뭐 이런 거 다 단연히 1등이에요 미국이. 왜냐면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처럼 선교에 열심인 나라가 없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여권 괜찮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뭐 어디 가서 돈 벌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려고 가시는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많으세요? 선교하고 그 나라에 NGO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유럽의 어느 조그만한 나라에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입고 있던 옷이 빨간 옷이에요. 돌이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키나 하는 거예요. 키나. 이건 이제 차이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꼬레아니라고 했어요. 꼬레아니. 그 나라 말로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면서 미안하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물론 뭐 동남아 일부 나라에서는 좀 안 좋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고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왜 잘 됐습니까? 조선이 그렇게 형편없이 망하고 일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다시피 하고 우리나라가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막 열심히 갔는데 그 나라 다 안 되고 말이죠. 그죠? 일본의 소나기에 넘어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공산주의의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말이죠. 사실 20세기에 안 좋은 모든 일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사실은. 근데 그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면 진짜 많아요. 내전이 있었고 그 식민지를 했던 나라. 근데 그런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이렇게 복음화되지 못했고 근대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제가 대학에 갔는데 좀 영문과 교수님 중에 외국인이 계신데 이름이 한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제가 나온 모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건데 들어보니 그분들이 6.25 때도 그 교정을 떠나시지 않으셨대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어려운 나라는 꾸준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있대요. 원조하다가 받게 된 나라. 그런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있고 나머지 나라는 계속 비슷하게. 원조하던 나라는 계속 원조하고 원조받던 나라는 원조받고. 뭔가 특별한 점을 찾을 때 저는
어떤 정치인들의 무슨 어떤 정당의 무슨 어떤 사상가해가 아니라 저는 단연 복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꿨고 한국 사람의 정신을 바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사사 시대의 그 혼란스러움, 여러분 사사 자체가 삼손 같은 분이 사사였잖아요. 물론 삼손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사사기 말기에 기록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건 너무 저급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사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분기점에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1장에 보시면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유력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남자예요. 뭐 우리가 옛날에 파리의 연인 무슨 이 안에 너 있다 뭐 박신양 신드롬이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프라하의 연인인가? 하여튼 뭐 프라하든 파리든 다 거기가 거기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스윗한 고백이 이거 같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죠? 이런 말은 저는 이게 외우느라 한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스윗한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하던 사람은 안 나옵니다. 이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괜찮은 남자. 1절을 봤을 때에 집안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손 할아버지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신앙을 가진 좋은 남편을 가진 이제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조건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좀 더 극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제 예를 들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번제처럼 태워서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자 한 명이 고기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자 하나에 여러 자식들이 딸려 있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분깃을 2배나 뭐 스테이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정말 스윗한 우리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첩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첩이 있었던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만난 친구들은 조강지처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강지처의 아들. 아마 첩의 아들도 있었을 텐데 첩의 아들은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첩의 아들이다. 그 친구들은 술을 한 잔 걸치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 아내가 한 명 더 있다. 그 집에도 자식이 있다. 근데 행복하고 여행 가고 좋은 거는 다 그 집에서 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수중을 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에게 했어요. 엘가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한나가 좀 더 나이도 많고 임신도 안 되는 여자였겠죠? 근데 분인나를 이제 왜 드렸겠어요? 이제 좀 젊고 더 건강하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겠죠? 뭐 우리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이 왕비가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거는 우리 영국의 헨리 8세가 말이죠. 자기 형님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딸 메리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젊은 여자 앤 불린에게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그랬을 때 뭐 남자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이 확인해 주셨잖아요. 이쁜 자매가 좋다. 그죠? 근데 또 한 번 더 문제를 내자면은 나이 든 자매가 좋습니까? 젊은 자매가 좋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질문인데. 네. 답변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컨이 생기면 모든 정이 세컨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의 사랑과 애정은 한나가 받고 자녀의 사랑은 이제 분인나가 받는 형태였어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이 뭔 잘못을 하고 제가 뭔 잘못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마음들. 아마 한나랑 분인나가 한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유, 자식 있어가지고 너무 좋겠다. 난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 그랬더니 언니, 자식 힘들어. 어? 언니 남편이 얼마나 스윗해. 어? 좋은 말도 얼마나 많이 해줘.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이제 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아내를, 그죠? 한나를 분인나는 괴롭게 하고, 만약에 한나가 자녀도 있었고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었다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자녀는 자기를 입증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1장에는 분인나의 자녀가 나오고요, 2장에는 엘리의 자녀가 나와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님도 그들의 신앙이나 본인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룰까라기보다는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에게 훈계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 한을 푸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아줌마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의 아이들이 이 예배를 다 방해하고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질서.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영성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안 좋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맛있는 걸 사갔는데 와이프가 안 먹어요. 남자분들 마음이 어때요? 안 먹는구나 하고 그냥 먹어요? 안 먹네? 그러고서 입에 들어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쫙 이제 그걸 아내들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먹어가 아니라 입맛이 없어. 그렇게 입맛 좋던 사람이 입맛이 없답니다. 떡볶이에 환장하던 사람이 로제 떡볶이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공동체예요. 아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치킨 맛있는데 안 먹어요. 목사님은 또 복잡합니다. 오늘 설교 때 뭔가 상처받았나? 복잡합니다. 예? 그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7절에, 그죠? 이런 상황, 이게 뭐예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가지고 다른 사람 격분시키고, 아이가 없으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로 나 자신을 증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상, 지금 그 세상이 이 1절부터 8절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사사기의 질서가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입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애정과 헌신을 가로막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 뭐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막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 그죠? 우리 아내들에게 좋은 남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남편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 전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남편 가지고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뒤집어 놓는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봤습니다. 나눔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교회 성도님들을 욕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제발 안 찾아보시길 바라고. 들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아니라 자녀가 어떻게 다른 애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저는 요새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재수하고 있거든. 그죠? 좀 겸손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녀가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 자랑거리로 삼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노후에 저 친구가 저 녀석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닐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게 바로 오늘 1장 1절에서 8절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자녀들이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내 기대에 차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가까울수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제 얼굴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든 건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이 이제 저하고 연년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은 학교들을 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근데 제 동생의 별명은 뭐였냐면 이제 이병헌이었어요.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글쎄요.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저의 별명은 뭐 어제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렸고 한 번은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한참 좀 적습니다.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때 막내 동생이 누가 오빠 좀 소개시켜 달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오빠 그랬더니 무슨 어떤 오빠야? 작은 오빠지. 이렇게 얘기한 이런 거 기억에 우리 남잖아요. 이거 어제 해결했어야 되는데 남아있네. 이 기억이 다 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정확히 기억이 나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아주 핵심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자매도 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이제 나가면 측은한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인기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의지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동생은 공부하기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 동생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제 동생이 종헌인데 종헌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종헌이 학교에서 인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제 앨범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귄 애들 찍어봐라 그랬더니 막 몇 명을 찍는 거예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0명. 우리 동생은 너무 많은 예쁜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한번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나게 만들었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는 목회자이신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뭔가 신앙적인 답변을 주시리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 만드느라 잘못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는 좀 개량됐다. 그리고 공공연히 공부는 큰아들, 얼굴은 둘째 아들이다. 늘 얘기하셨어요. 감사한 거는
지금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신 분들이 저하고 동생을 헷갈려 할 정도로 동생은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제 동생을 덮쳤어요. 그래서 동생이 망가지니까 지금은 저하고 혼돈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쾌감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구분이 됐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너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나 외국에 가느라 없었는데 누구랑 얘기한 건가? 제 동생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새 가족으로 오면 그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제 동생을 평균케 하셨고, 전 그래서 노화라는 게 너무 좋아요. 모두를 평균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할머니잖아요. 뭐 저 엄청 이쁜 할머니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저 키 큰 할머니 이게 아니라 할머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아저씨는 다 아저씨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이 인생이라는 걸 살만하다, 그런 걸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의 젊은 시절에 제가 가장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건 제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가까이에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장동건 씨에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 사이에 샬롬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 사이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샬롬, 우리와 서로 사이의 샬롬이에요. 이걸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고, 이 비교의식은 뭐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키를 작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한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부자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실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게 공산당 혁명이고 그게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차이가 나고 다르다, 심지어는 그 차이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걸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가정의 이 폭풍우는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까요? 분인나가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제법 많이 지나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여러분 필요해요. 8절과 9절 사이에는 아마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벌어졌을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간 거죠. 지금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한나는 안 먹어. 엘가나는 2배 챙겨줘.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있잖아. 필요 없어. 꺼져.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9절 어느 날, 그렇죠? 실로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겁니다. 이거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은 세월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오늘 이 9절에서부터 18절은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9절에서부터 18절은 한나가 기도하러 갔고요. 괴로워서 통곡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여러분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구나. 근데 여기에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7절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어떤 하루의 기도, 하나님께 가서 그날 한 기도는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그 기도를 했는데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삐져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 하루에 주님을 만난. 저는 목사님 하루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 삶을 어제와
다르게 만드는 하루가 존재할 수 있다. 예. 저는 굉장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고, 제가 정말 비교의식을 많이 느낀 날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1991년 4월이에요. 제가 여기 양재동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와 밤늦게까지 놀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이 모든 현실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화장실이 얼마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동계산을 거의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천막에 살면서도 굉장히 해피하고 친구들을 데려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 한 평 반이나 될까요? 그 화장실이 그 디자인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돼 있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아파트가 91년도에 5억에서 6억쯤 하던 아파트더라고요. 9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왜냐하면 우리 집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집이 이 화장실보다도 훨씬 싸겠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이 병든 거라는 거 좀 이해되시죠? 그죠? 예? 내가 친구네 놀러 갔는데 왜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우리 집에는 없어? 그죠? 우리 막내가 아니죠. 이제 셋째 녀석이 한 번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른 친구네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친구네 가니까 엄청 큰 레고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레고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배인데, 예, 그 레고. 근데 저는 3만 원 이상의 레고를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만 보인다는 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니까 교회 딱 예배 마치고 소그룹까지 하고 차를 탔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커피 한 잔 뽑아줄까? 됐어. 그 느껴지는 차가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날 소그룹 시간에 그 소그룹의 다른 집사님이 남편에게 자기 생일 때 뭘 선물해 줬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보다 별로 예쁘지도 않은 집사님인데, 잘난 것도 없는 집사님인데. 예? 우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서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누군가가 애기 조금 더 안아주면 오빠는 왜 안 안아줘? 이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예? 우리 좀 목회자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저 교회는 저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목회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저런 달란트로 쓰임받으시는 거구나. 그죠? 어린 왕자같이 생긴 우리 조 목사님. 예? 훈훈한 우리 조 목사님. 저런 얼굴로 목회하는 거 참 좋겠다. 나는 왜 이럴까? 제 목회가 될까요? 안 되겠죠. 나는 그래도 얼굴이 지루하지 않고 나름 개성이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더 재밌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기도 한번 뜯어볼까요? 10절 보면 한나가 그 기도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여느 때와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저녁 기도회를 저희는 매일 하는데 기도회 끝나고 막 혼자 무슨 장례가 난 것처럼 곡소리 나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를 하신 분들 대부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건 이 내용을 잘 뜯어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요. 만약에 한나가 오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왜 저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한나가 여전히 자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질까요? 근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인 나의 자녀들을 봐도 괜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녀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생떼를 쓰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11절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건 말이죠. 서원이라는 거는 보통 언제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으로 서원하거든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막 뭐가 없어서 결핍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 짜증나고 할 때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서원을 했다. 이건 좀 이 자체가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근데 이 드리겠다는 말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호와께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여러분이 키우고 여러분이 여러분 맘대로 막 의대 보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진짜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바치는 거죠. 그것도 젖대고. 하나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드림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 주셔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시더라도 저는 그 자녀로 인해서 내 한을 풀거나 그 자녀를 키우는 기쁨으로 인해서 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소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뭐죠? 그건 임신하고 출산하고 젖 먹이는 거죠. 그것까지만 하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한나는 왜 자녀를 원했냐면 나도 남들처럼, 맞죠? 나도 남들처럼. 여러분, 돈 왜 원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죠? 풍족하게 쓰고 남으면 선교도 하겠다. 뭐 우리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나는 그게 없어도 괜찮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 대학교 초기에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야, 이 집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비싸겠네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소명은 저에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시고 저는 나름대로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무슨 장로가 그렇게 쓰이는 용도는 아닌데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주의 일 안 하고 내 맘대로 살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전 정확히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밤 사이로, 그죠? 잡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디로 가시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잖아요. 이게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죠. 내가 뜻을 정해놓고,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사업을 할 터이니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남자랑 기도할 테니 저 남자의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주시옵소서.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오늘 여기 1절부터 8절까지의 이런 짓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사는 집두절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어찌 얼굴이 상태가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건 저 의지랑 상관없어요. 제가 제 동생 얼굴이었으면은 분명히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대학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교적 강남에서 만들어진 아이들. 저는 어문 계열을 전공했는데 대원 외고를 나와가지고 벌써 다 특목고를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강남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이 유니폼이 있어요. 강남 아이들이 입는 유니폼이. 교복은 아니에요. 차라리 대학 때 교복을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교복 자율화 시대였는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교복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요. 그 교복 한 벌로 3년을 버텼어요. 나중에는 거의 엉덩이 부분이 망사처럼 돼가지고 그래도 한 벌로 버텼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 각자의 옷을 입잖아요. 이 강남 아이들은 폴로 티셔츠에 게스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25만 원 정도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게 저희가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걸 매일 입고 다니려면 한 벌로 어떻게 빨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옷들을 쫙쫙 입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러면 저는, 저런 세상 즐거움밖에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소비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똑같은 옷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샀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몸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알게 됐어요. 변진섭의 노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뭔지. 저는 청바지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다리가 매우 우락부락해요. 근육이 많고. 근데 청바지는 좀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엉덩이가 너무 크게 돌출된 형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옷이 딱 맞아요. 저는 생긴 것도 목사예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딱 엉덩이를 덮어주잖아요. 이런 옷이 저에게 딱 맞는 옷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강남 아이들을 부러워하니까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쌓이니까요. 너무나 제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이제 자녀를 안 주셔도 그것은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더라도 저는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관이 없어진 거죠. 브린나의 자녀가 있건 교회 왔는데 자녀가 있건 누군가가 나보다 소득이 많고 누군가가 나보다 좋은 직급에 있고 누가 승진했더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질투심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하는 사람이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이런 사람 인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사원인데 정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불리하게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사장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무엇을 봤습니까? 내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현재 이런 건강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지요.
그 천국이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혹시 이걸 스트리밍해서 보실 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지요. 나는 어느 재벌이 목사님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힘드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분 못 봤어요.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생활비가 남아요, 이런 분들 못 봤어요. 오히려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열심히 절약해서 행복하게 주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남에서 외제차를 몇 대씩 굴리는 분들은 매번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쩔쩔쩔 매더라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 옆에 더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자기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한나는 끊어내는 겁니다. 분인 나에게 자녀가 있고 너무 부럽고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바라고 욕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에게 자녀를 주시더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이 나왔죠. 그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뭐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제일 잘 된 애는 엄마가 안 키우는 애예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요? 엄마가 우울증인 분이 키우면 애 100% 우울증 됩니다. 엄마가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아이 100%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특별한 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사사기가 1장 8절까지 이어지고 있었냐면 한나처럼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 참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저하고 제 동생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때요, 과외가 괜찮았어요. 과외를 한 정말 조금만 강사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몇 개를 하면은 학비를 다 내고도 용돈을 다 하고도 남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돈을 좀 만지니까요,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있는 뒤에 아파트, 30평 아파트 전세가 뭔지를 처음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집은 사무실을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건물을 지나가지고 저쪽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밤에는 정말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돈을 좀 모을 테니까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굉장히 혼났습니다. 너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너가 살 거부터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조금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 집, 내 살 거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목회했다면 100% 안 됐을 것 같습니다. 100%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 한나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자랍니다.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있던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죠. 부자간에 사무엘이 질투했나요? 사무엘이 죽여달라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자녀도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정말 적더라는 거고요. 교회들마다 30, 40대들은 11조를 안 한답니다. 내가 돈을 안 벌 때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면 다르거든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뭐 애들을 저렇게 키워 하고 애들을 낳으면 그 애들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녀를 주시기 전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까지 간 겁니다. 이게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자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려놓는 그런 물꼬에, 여러분 한 여자가 통곡하면서 회개기도 했는데 그게 세상 역사를 바꾼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11조를 결단하게 할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지, 이게 정말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를 드렸을 때 그 하루는 바뀌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강남 애들 비교하고 걔네들의 돈 쓰는 거 비교하면서 그 청바지 사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지금도 너무 아깝네요. 근데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너무 롱 스토리니까 제가 다 얘기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군대 생활을 하던 그 어느 날 주일 밤에, 여러분 군대 교회가 얼마나 재미없는 교회인지 아시죠? 일단 자매가 없고요, 찬양팀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는 거의 절반이 잡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오냐면 내무반에 있으면 힘드니까 도피해서 오는 친구들, 예배 드리러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 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대대급 교회라서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날 밤에 통곡하면서 제 인생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의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 복음 안에서의 확신, 이런 건 그날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늘 강남 애들 비교하고 열등감에 쩔고,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면 그 자매가 날 안 좋아할 것 같은 늘 그런 생각에 시달리던 그런 쪼다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매력 없어요. 얼굴만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마음까지도. 저는 병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악하고 고집스럽고 망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면은 제가 일평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1994년 가을 어느 주일 밤 예배 때, 참 일반 교회 같으면 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할 텐데 다 남자밖에 없는, 목사님도 없는 그 교회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해서 진짜 창피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은 눈물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콧물과 침이 동반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정확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에 늘 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제 기분을 좌우했던 그 마음이 적어도 그날 없어지고요. 그날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비처럼 찾아오신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나는 자녀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여성, 그런 집사님이 아니고 너무 매력적인 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니까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5명이나 되는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집착해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고요.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꼭 경험하셔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냐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19년 전에 개척을 명령했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Why me? 이 목사들 많은데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왜 저한테 개척을 시키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가면서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에 봤던 이 한나, 자식 자랑해가지고 주변에 실족 주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녀가 사춘기쯤 되면 자기 말을 안 들었겠죠? 그 자녀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술 한잔 했겠죠?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가 교회에서 보는 대다수의 여집사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주권을 맡긴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벌면 선교도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난 그런 분들 못 봤습니다. 벌써 사업이 바빠지면 주의를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좀 잘 되기 시작하면 벌써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잘 될수록 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까지 뭔가 해서 내 인맥이 쌓아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큰 오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은 100%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의 인생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내 골칫거리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애정을 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겠지만 실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담임 목사가 엘리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가장 상태 안 좋은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다닌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교회 다닌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입주해서 다녔습니다. 주일날만 간 게 아니고 입주를 했어요, 아예. 근데 제일 잘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저 뒤에 앉으셔서 내가 임신했을 때 많이 못 먹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약하네 이러고 계십니다. 제가 어딜 봐서 약합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 차비를 못 줘가지고 맨날 걸어 다니고 깡패 만나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저 엄청 튼튼해가지고 남들 많이 팰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라서 안 패는 거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걱정한 삶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원 안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스스로 학습을 터득했어요.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는데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어 맡긴 그분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그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인 중에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잖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됐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면 나눔교회는 폭발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여기 중에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임하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나물이 되어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그 과정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상황이 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족한 목사지만 제 자신을 다 드리겠다라고 23살 때 주님께 기도하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고요. 저는 그 딱 하루에 바뀐 겁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소쩍새가 울었겠죠. 그렇죠? 저도 많은 기도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많은 기도를 했고 저도 충분히 제 자신을 믿고 살다가 고통당했지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한나 애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니 나도 오늘 애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안 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혹시 주신다고요?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거 하나님 거로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목사로 살아도 또 내일 24시간을 하나님께만 또 이건 새로운 결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4명의 자녀 혹시 제가 원하는 거 안 시켜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아직도 제 안에 있거든요. 이걸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에 진짜 평안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나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무슨 어느 정치인의 캠페인에 무슨 이번 총선에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된 그 어떤 여자의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역사를 바꾸시는 어떤 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정말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과 건강과 젊음과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자녀와 이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